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였으면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애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유대인이든 아니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들어옵니다. 온도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한 분은 남감리교회, 그렇죠?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사, 한 분은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 근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잘못 왔다 이거예요. 배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은 이 중국 땅을 흘러가지고 인도 그쪽에 가려고 하는데 잘못 배가 흘러가지고 잘못 내린 곳이 이게 조선 땅이라. 이왕이 내렸으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겠죠? 언도우드와 아펜살라가 내려와서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예요.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 전도하고 선포할 것인가, 전파할 것인가,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게 중부 이남을 그 장로교가 이게 좀 관할하고 위쪽을 이 감리교가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어떻게 선교 계획을 세울 것인가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요. 너무 배움이 짧은 거야. 너무 배고파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교회 짓고 화려한 교회 짓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는요 제일 먼저 지은 것이 학교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감리교 학교들 많죠? 연세대학도 있고요, 이화여대도 있고요, 중앙대도 있고요. 뭐 100년 된 학교들은 거의 다 감리교 선교사가 지은 학교들이에요. 배제학당, 뭐 학당들 이화학당 다 이런 것들이 선교사가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을 짓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뭐 등등의 좀 이게 붙은 예수, 그죠? 전주 예수병원도 선교사가 지은 거예요. 지역마다 아주 좋은 지역에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교회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부 이남에 내려간 장로교 선교사는요 무조건 처음부터 교회 지었어요. 교회 짓고 말씀 선포에 앞장섭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의 눈에 퍼런 눈에 보이는 그런 관점 봤을 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학교를 지어서 문맹률을 떨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먼저이겠는가? 아니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이겠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다 좋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병원을 져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학교를 져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란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어찌라는 말이 4번 반복이 됩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하리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요, 들으려면 누군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제일 조건이 전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네 그 향수에 어린 그런 목소리 있죠. 그 긴긴 밤 속에 있으면 골목을 다니면서 뭐 통화나 매면서 찹쌀떡 메밀묵, 이 좀 그쵸, 하나는 높고 낮아, 찹쌀떡. 그러면요, 출출할 때 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거 몇 개 주시오. 그러면 거기서 팔고 하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집만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그렇죠? 샵도 열리고, 한국처럼 잘 사는 동네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24시간 하는 장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 꼼꼼하고 그냥 뭐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으니까 골목마다 누우면서 찹쌀떡을 팔고 메밀묵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외칩니다. 찹쌀떡을 사세요, 메밀묵을 사세요 라는 부분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제목이 전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짧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칫 본문에 내포된 진리를 놓치기가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 속에 기독교 교리의 진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요, 누구나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하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축복이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이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세 번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이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5가지 핵심이에요. 즉,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혹자는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뭐 다 좋아요. 성육신 사건도 좋고 뭐 부활도 좋은데요,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제가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트예요.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제가 베트남 가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쌀국수를 먹는데 저는 고수라는 그 야채가 너무 싫어서요, 그걸 빼고 주세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 주방장이 웃으면서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나옵니다. 본인이 알아서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 같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땅이 다시 오실 재림에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교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자기의 인생의 모델로 존경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한다고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내 왕으로, 내 구주로 부르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나의 구주예요. 나의 왕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르던 자기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상 같은 거 안 하는데 하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첫 번째, 돈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즉 전에 생겨왔던 모든 신들 요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애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르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라는 것을 문제랍니다. 마치 어느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야 할 때 우선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고 음식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릇에 더러운 것과 각종 미신과 샤머니즘과 욕심과 자존심들이 가득 묻어 있다면요, 여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 줍니까? 아닙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배고파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요, 거기에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적당히 배고픈데 출출한데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내 입을 쩍쩍 벌렸을 때는요, 그 음식이 내게 보양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골집에 가보니까 이 제비가 그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한 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새끼가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털도 이제 나지도 않는데 입이 쩍쩍 벌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뭘 잡아다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게 새끼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물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느 놈한테 제일 먼저 먹이를 물려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놈한테 제일 먼저 먹이를 물려줄까? 그쵸?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이에요.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쑥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새끼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입이 찢어지라고 막 벌리고 있는 거야. 쫙쫙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탁 넣어주면 막 먹어요. 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또 옆에 놈이 또 입을 쫙쫙 벌리고 있어. 그럼 또 넣어줘. 너 1번 먹었으니까 2번 먹고 3번 먹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죽으라고 입을 막 벌린 놈한테 넣어주더라고요. 아, 이놈이 배고프구나. 이놈이 정말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새들도 그것을 아는데 우린 가끔씩 보면 그래요. 뭐 하나님,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이게 아니란 부분입니다. 내가 급해지면요, 내가 다급해지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함성이 외쳐지는 거예요. 통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알아서 주세요. 저 뭐 병들었는데 하나님 뭐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펑펑 울기도 하고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크크 뛰면서 울기도 하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다급해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멘.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여기는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부르는 일은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부르리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주 기적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거,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주여 주여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라고요. 내가 하늘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죠. 여러분들, 바로 믿음은 어서 들음에서 나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3일 기도 모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접속해서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 강한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시기 바래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음과 한가 같으리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보내심이란 사도란 의미인데, 보내심을 받는 자의 메시지는요, 그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자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13절부터 15절에 선교의 5대 강령을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 믿는다, 듣는다, 전한다, 보낸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즉 주의 이름을 어떻게? 처음에 부른다, 그 다음에 믿는다, 그 다음에 듣는다, 그 다음에 전한다, 그 다음에 보낸다. 아무리 좋은 옥토에서 있어도 씨 뿌린 자가 없으면요, 소용이 없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할 때 씨 뿌린 자의 정성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이름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하게 전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인용해서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하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는 말합니다. 아니, 선교사가 연회 때 많이 들어왔어요. 한 70명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해? 그냥 거기는 현지인 세워가지고 돈만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관리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 너무 쉽게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 왕복 비행기 뭐 이렇게 허비하면서 그렇게 꼭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현지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설득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께 나오는 것들, 결심자가 한 명, 두 명 생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1905년인가요? 의사였어요. 한국에 들어온 의사, 외국인, 눈이 시퍼런 의사인데 20년을 가까이 선교를 했어요. 열심으로 진료도 보고 선교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열심히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나오지가 않은 거야.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본국에 보고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 교회를 어떻게 뭐 세우고 뭐 이것이 되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근데 평양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본인이 주광사가 된 거예요. 왜? 한 20년 했으니까 뭐 할 말이 있겠지 해가지고 주광사를 세운 거예요. 이 하디란 선교사한테.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하나 읽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실 내가 오늘 이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905년에 무슨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의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서 20년 동안 예수를 가감하게 증거하고 전하고 했지만 한 명도 결신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훌쩍훌쩍 막 선교사들이 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나왔다 다시 돌아가고 나왔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술 먹고 다시 담배 피고 다시 예수를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제가 마음에 원이 돼서 이렇게 한이 되어서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대회가 아니라 선교 회개대회가 된 거예요. 펑펑 우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이 소식이 막 울려 퍼지니까 평양대 부흥운동이 1906년에 벌어집니다. 그 일이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전했지만은 한 명도 결신자가 없다는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온 그 선교사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1910년에 놀라운 사건을 벌였죠. 그 부흥운동이 저 북한에 휩쓸고 다시 남한에 들어와서 바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전하면 어떤 결과를 내겠지? 그래서 가성비가 얼마나 좋겠지? 여러분들, 이거 따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보시면요,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왜 울까? 나일 강에 범람할 때, 범람에서 물이 많아져가지고 막 흘러내릴 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면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씨가 떠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근데 흘러가다가 어느 얕은 물에 이렇게 안착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릴 때 내 밭도 아니고 농토도 아닌데 이거 헛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괜히 헛농사 아니야? 라고 괜히 의심을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해서 뿌리러 나갔지만은
내가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전하는 자리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발이 어떤 발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아름다운 발은요, 미인들의 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의 발을 보면서 일러주는 발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너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항복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소식들, 기쁜 소식을 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맨 마지막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이죠. 맞아요. 그 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기 490년경에 그리스 해안에서 있는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이 페르시아 군과 그리스 군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투였습니다. 만일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지면요, 민족이 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사람들은 초조하게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명장 마이티 아데스가 적군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한 병사는 이 소식을 아테네에 알리고 싶었죠. 이 청년은 승전보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25마일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42.195km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왕국에 전하기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소식을 들은 왕과 국민들은 만세를 외치고 기뻐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 청년의 승전보를 전해주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아주 날카롭게 선포하죠. 그때 회중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아니 아랍에도 예수를 자국민이 아니면 전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자국민이 중국 사람이 전하면 괜찮은데 외국인이 자기네 사람을 동족을 이렇게 전하면 이게 법으로 유법화돼 가지고 잡아가지고 추방을 시켜요. 유럽에도 그렇고 아랍에도 그렇고요. 그런 법이 만들었다고요. 근데도 거기에도 하루에도 몇 명씩 예수께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선교사가 그들을 잘 섬기고 잘 씻기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모습으로 섬겨 나가기에 그들은 자기의 시민권을 버리고 예수의 시민권을 다시 갈아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얼마든지 축복된 귀한 일로 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장애가 있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님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변치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새로워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이들을 파송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존엄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한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